읽어볼까요? 33장 1절부터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차릴지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덮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들을 좀 보게 됐어요. 노예가 있었었는데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니까 이제 좀 중요하신 분들만 이제 오셔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식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몇 분이서 한 5분이서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부목사님들보다도 나이가 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제가 대놓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사명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일이죠. 오늘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한 번 에스겔서 3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르시면 에스겔서 3장을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3장의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파수꾼의 임무.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모든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쳐라.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과 포로로 잡혀가기 초반까지예요. 에스겔은 예레미야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인가? 파수꾼의 임무, 이제 멸망이 다가왔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파수꾼 그냥 예수 전하는 거 그렇게 연결 바로 시키지 마시고, 에스겔의 임무는 멸망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이제 놀러 가던 갈릴리 호수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 가니까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잡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예 베드로 고기야. 되게 가시 많고 그런 고기예요. 그냥 굴비가 더 맛있어. 살도 없어 별로. 막 다 튀겨가지고 나오던데, 왜 베드로 고기냐? 뭐 다른 이름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베드로 고기로 알려져. 베드로가 잡았다 해가지고 베드로 고기. 그럼 고기도 잡고 그랬던 그 재밌는 시간들 끝. 물론 유대의 멸망이니까 갈릴리하고 상관없겠구나. 유대의 멸망이니까 뭐 사회 가가지고 수영 치던 거 다 끝. 옛날에 가마 타던 거 다 끝. 가마 탔나 모르겠다. 말 타던 거 다 끝. 옛날에 왕족이었든 귀족이었든 전부 쇠고랑 메고 다 같이 끌려가는 거, 바벨론으로. 전부 경제활동 모두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우리 유대교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거 없어요. 유대교 성전 박살나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신앙의 사명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명은 여전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의 임무예요. 에스겔의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그 전에 즐기던 재밌는 것들이 끝나겠지만, 그러나 사명은 똑같습니다. 너의 사명은 뭐냐? 파수꾼의 임무가 너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8장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두운 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우리는 보여줄 것도 없어요.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이 땅을 버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겔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1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앞에 건 살짝 제가 리뷰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리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임무로서 뭐라는 거냐면, 핵심은 이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가 핵심적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같이 했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제가 또 강독을 쫙 했어요. 예레미야서 또 가서 쭉 보시면 할 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이집트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친이집트적인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빨리 잡혀가라. 거기 가면 산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다니엘이 꼭 성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자기 방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안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시죠. 그곳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서든지 기도하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시대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까지 막 발동동거리면서 너 왜 안 올라와? 올라와서 예배해 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고 에스겔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 파수꾼의 임무는 그들이 네 말을 듣고 이제 바벨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없고 네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의 문제다. 네가 전한 것을 네가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바벨론으로 안 가고 여기 이집트로 가려고 여기 남아 있다면 너가 그 핏값을 물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굉장히 긴 구절을 읽었지만 핵심이 6절에 들어 있어요. 33장 6절로 넘어오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한 3개 정도만 읽었어도 벌써 에스겔서가 싹 들어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다 들어보셔야 돼. 에스겔서 33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겁니다. 사도 파수꾼의 임무.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뭔가 전쟁이나 이런 어떤 위협이 올 때 그것을 뭐 봉화를 올리든 나팔을 불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가서 싸우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제가 성경에서 다시금 보게 돼요. 그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그냥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사도가 아니에요. 온 이방 땅을 향한 그의 마음이니까 그는 어딜 향해서 있느냐? 마음이 땅 끝에 있어요. 땅 끝에.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요. 로마서 15장 28절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너희는 로마고요. 이제 마게도냐 반도에서 로마는 중간쯤에 있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유럽의 마지막 땅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이 막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발이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로마도 가긴 힘들었죠. 로마로 계속 가는 게 막혔으니까. 근데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가 로마로 갔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갈 거다.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까? 스페인이 끝자락은 아니 자기 마음에 지금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지도에는 사실 그 정도가 다인 걸로 느끼죠. 지구는 둥글다 그거는 한참 뒤에 얘기예요. 진짜 한참 뒤에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인도에 가가지고 후추를 가져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땅으로 못 지나가니까 이슬람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그 배 타고 넘어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할 때부터. 아무튼 그건 한참 뒤에 얘기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는 거의 땅 끝이에요. 저기까지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컸죠? 생각보다 세상이 커요. 왜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예수의 복음이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었다. 왜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드디어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서 마음을 얼마나 열고 계시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감춰졌던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있는 얘기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이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은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막 눈도 막 어두워지고 몸에 가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닥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나도 자기가 힘닿는 대로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주식이 막 폭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명은 주의 복음이 이렇게 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목표가 된, 포커스가 된 거예요. 포커스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을 하면서 혹시 어머니처럼 저를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불러주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 아마노들 중에서 나으신 분들한테 이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7시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한 4시쯤부터 전도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전도팀이 그런 식으로 집회하기 전에 한 2-3시간 정도를 쭉 전도를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만은 아니에요. 요즘 계속 부활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이 땅은 무너질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 교만했구나. 이건 완전히 이벤트. 이 땅에는 이 생명들은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걸지도 몰라요. 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 내가 전도했다. 내가 여러분들 지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나 괜찮은 강사죠. 하려고 하는 내 자만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세웁니까? 아니, 영혼을 세우는 걸 떠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사실 여러분과 같이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세우려고 제가 아침 새벽에도 1시간 기도해야 되죠. 또 오후에도 기도하죠. 2시 무렵에 기도하죠. 또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도 기도하죠. 특별하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 다 기도는 못하지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편하게 될지, 더 맛있는 것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무슨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지 날마다 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예수 믿어요? 내 생명을 드려야 이게 믿을까 말까 하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그 모든 자를 향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어려운 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지. 오늘 제가 잠깐 어머니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있던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감동을 잠깐 앞에 부분밖에 못 들었지만 이분은 정말 삶 자체가 그래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돈 안 무서워해. 자기 쓰는 건 10원도 무서워하지만 돈 한 푼 안 무서워해. 자기 위해서 정말로 분 하나 사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생명이 살려요. 생명. 그래야지 수주정뱅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제가 먹고 나니까 서울역 센터에 제가 갈 때마다 얼마나 부족했나. 물론 열심히 다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씀에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기회가 있겠나. 또 기회가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행복하고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전제예요. 멸망이 전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너희가 다 죽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과는 더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에스겔의 상황은 나라만 망하죠. 우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 플러스 우리의 생명은 끝이에요. 에스겔 때는 연장선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때는 연장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성경에 써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로요,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이요 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울 것이다 그랬어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건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으니까. 그것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것이 세상의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무너뜨리듯이 그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릴 건데 왜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합니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양복 못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은 입을 수 있으니까 입는 거지, 못 입으면 안 입으면 되지. 아마노 돌보는데 전기 안 들어온다고 제가 못 돌볼 것 같으세요? 아마노 돌보는 일을 내가 할 때 내가 농사 져서라도 해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몹쓸 병이 나는 게 문제지. 내가 몹쓸 병이 나도 돼. 주님은 그만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내실 테니까.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혹시 교회가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니라 그런 유익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얻고 있는 이런 유익들, 이 마이크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유익들이 당연히 없어지죠. 그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 경고가 오고 있음을 목숨 걸고 알려야 되고, 우린 플러스 생명 살려야 돼요. 그 영혼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살려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매는 줄로 단단히 맵시다. 왜냐하면 복음에 매는 줄로 단단히 매지 않으면 지금 하강합니다. 급속도로 하강하는데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깨어기도 합시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럴 때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을까? 이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망령된 생각 하지도 마세요. 지금은 하강할 때 하강.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 눈 감으려고 하지 마세요.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지 마시고, 이 바이러스가 5월 달이면 멈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절대 5월에 안 멈춥니다. 선생님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5월 달에 멈출 얘기인지. 절대 안 멈춥니다. 1년 넘게 갑니다. 1년 넘게.
아무리 갖다 때려 부어도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매는 줄로 단단히 매고 여러분 사명에 포커스 하시면 돼요. 에스겔 때는 그때가 망할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종말 앞에서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건강을 잃어버려서 알잖아요. 한번 추락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추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힘내서 주의 복음에 매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